오늘은 제가 그동안 해왔던 반야신경 내용 중에서 조금 복습하는 의미로 우리가 원리 전도몽상이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반야신경에 우리가 잘 거꾸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사실 부처님이 살아 계실 때 모든 사람이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 부처님 나오기 전의 상태니까 전원이 다 착각하고 살면 다 똑같이 살기 때문에 그걸 알아낼 수가 없는 거죠. 누가 착각을 했는지. 근데 이제 부처님이 이제 처음 나오셔가지고 그때만 해도 거기 브라망교가 우리 기독교랑 아주 비슷한 그런 교의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를 이제 알려주시려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게 누가 알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할까 말까 하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모두 착각을 하고 조선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싸그리 다 지금 생각해 보면 다 착각을 하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고, 지금 일본 사람들이 희한하게 자기네들 그거를 정상적으로 우리 판단할 때는 쟤네들이 정말 참여하고 하면 우리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다들 서로 전부 착각을 하고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데, 그거의 기본이 가장 기본되는 게 이게 이제 우리들이 전부 서로 의존하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이게 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나는 따로 있다 하는 그게 제일 큰 착각으로 이제 나와서, 그게 이제 아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상이 생기는 거를, 그게 제일 그러니까 전도 몽상한 거에 이제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 아상이 생기는 그 색수상 행식이라고 그러는 이제 오온이 자기 오치온이 아상인데, 그거를 어떻게든지 없애면 그게 이제 부처님이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 내용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해탈을 했다거나 뭐 이런 거는 다 틀린 얘기로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금강경 대승 정종문으로 내가 전원을 인도했다 해도 한 사람도 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나 그건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해탈은 내가 없어지는 게 해탈인 거기 때문에 참 이게 그렇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우리한테 너네가 하고 있다는 건 착각이라는 건 제발 좀 너네가 다 이 한 덩어리로 있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뭘 하는 거는 그게 너네 욕심을 채우고 하면은 행복한 줄 알고 있는데, 그거는 부처님의 생각은 그게 너희한테 묶인다, 그게 어디 네가 원하는 걸 취하면 나는 자연스럽게 된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를 벗어나는 그때는 그게 속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잃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의 욕심에 끄달려 들어가면 그게 매인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 몽상된 거죠. 그러면 그분은 이게 매이니까 거기서 해탈을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건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를 다 구하고 얻으면은 다 행복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반해서 그분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다 버리라는 뜻보다는 그걸 알고 살아라 이런 걸로 이해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속박되는 거라고, 속박되면 그게 이제 계속해서 나가서
이제 죽음에 이르는, 그러니까 그쪽 방향으로 가면 죽는 것만 남는 세상이 되는데, 그거를 벗어나면 자기가 없어지면서 아주 최대 행복한 그거를 느낄 수 있는 삶으로 되는 게 충분한 자유. 그러니까 자기를 없애면 없앨수록 그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라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하고는 굉장히 이게 매칭하기가 어려운 그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러니까 이 삼계로 이렇게 이제 나눌 때 왜 그걸 나누나 하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전체가 묶여가지고 한 덩어리로 되면서 이 시간, 공간이라는 것도 전부 우리의 의식 때문에 나온 거고, 그게 그냥 흘러가는 거지, 시간이 따로 있는 과거나 미래, 이게 전부 다 우리의 생각 속에 다들 있는 내용들이니까 정말 만사가 전부 이 생각에 따라가지고 다 달라지는 거고, 또 사람마다 전부 이 밖에 뭐가 있어서 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밖에 있어서 뭘 보는 거는 전부 자기가 이 감각기관으로 다 했다가 이 메모리를 해가지고 이런 경우는 이런 거다 하는 걸로 전부 컴퓨터처럼 다 사람들 전부 우리는 똑같이 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거를 보고서 그게 같은 게 나타나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다 밖에 있는 게 내가 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게 또 전도 몽상된 거에 아주 근본적인 내용 차이로, 그래서 우리가 뭘 인식하면 그게 존재가 되는 거지 존재를 인식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거를 이제 계속 가르쳐 주시려고 84,000번을 이야기를 하셔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데, 그게 몽상된 걸 가르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진도가 나가는 방법을 찾다가 수십 년 찾으신 내용이 이제 경이거든요. 근데 이 삼계라고 이제 부처님은 이제 삼계로 해서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해서 그거를 벗어나서 해탈을 해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인데, 처음에 욕계라고 그러는 거는 사람마다 전부 욕심이 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걸 보고도 어떤 사람은 그게 귀하게 여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시시하게 여길 수도 있고 한 것들을 욕계의 삶이라고, 우린 보통 욕계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전부 자기가 갖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밖에를 보기 때문에 사람이 똑같은 걸 보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전부 다 값어치들이 다 다른 세상들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유심조에게 전부 다 지 생각대로 지 마음에서 안대로 보는 거지, 그게 맞거나 틀린, 그게 자기하고 같으면 맞다고 그러는 거지 진짜가 맞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고. 그래서 그 욕계라는 걸 일단 벗어나서 색계 초선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위 시작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건데, 이 색계라고 그러는 거는 이제 그 욕심이 빠진 상태에서를 보면 사람들마다 다 똑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빠진 상태에서 보면 사람마다 다 같게 보는 거죠. 욕심이 빠져서 보면. 그래서 그 색계 초선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시작을 하고, 색계 초선에만 들어가도 거기서 이제 즐거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즐거움이 일어나는 거를 그거를 이제 잘 봐서 그 즐거움조차 그거를 이제 벗어나면 이제 색계 3선에 들어가고 해서 4선에 들어가면 무엇을 봐도 명경지수가 된다고 해서 마음이 명경지수가 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무색계라고 그러는 거는 실질적으로 생각으로만 이제 머릿속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처음에 하는 게 이제 공간이라는 개념이에요. 공무변처 그러는 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전체가 이 다 묶여서 한 덩어리로 있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물속에 그 붕어 물고기들이 사는 세상이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나 거의 같은 개념인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안에 공간이 없어 보이지만 물고기한테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도 이게 다 사실은 뭘 하나를 존재란 모두 얽혀가지고 계속 변화하고 있는 상태에서 뭐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게 빠진 데를 공간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간에 대한 그거를 그 생각을 해서 그거를 그 단계를 지나가 그러면 공무변처 다음에 이제 식무변처가 나오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무엇인가 남은 거는 공간도 없다 그러면 남은 거는 이제 우리가 존재라는 게 없고 전부 이제 공간이라는 것도 존재가 없을 때 공간으로 했지만 그것도 사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한 다음에는 그러면 식만 남는구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식하고 명색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뭐든지 분별해서 안다 그러는 거는 무엇을 안다 한때 그 내용이 그 아는 그것만 남는구나라는 생각이 그 생각에서 이제 계속 식무변처라고 해서 그것까지 이제 그게 우리의 생각이구나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무소유처가 돼가지고 그럼 그것도 없고 한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 무엇인가 하고 있는 건가 없는 건가 해서 이제 비리상처까지 이제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생각 속에서 나타나는 건데 이것을 넘어가서 상수멸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색계에서는 보면 느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상수할 때 상은 이제 무색계의 상이고 색계에는 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멸하면 이제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구차재정해서 이걸 넘어가면 이제 해탈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그런 단계로 이제 일단 아주 구조적으로 뭐 확실하게 해놓고 전부 자기가 누구라도 다 자기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서 하면 그거 따라가서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방 제가 짧게 이렇게 설명했다고 이게 다 들어오는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제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뭐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한 순간이라도 도움이 좀 되는 길이 있었으면 하는 그 마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디선가 예를 좀 찾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저는 어디서 보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원수는 내가 만든 거지 저 사람은 나의 원수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딴 사람한테는 원수가 아니고 나한테만 원수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조금 수준이 좀 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를 밖에 설정을 해놓고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니까 물론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수는 지가 만들었기 때문에 지 마음을 해결해야 그게 해결책이 나오지 원수를 사랑하거나 미워해가지고 싸워서 해결은 절대로 불가능하니까 계속 싸움의 연속이 되니까 이 서양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남을 싸움을 계속 해온 거잖아요. 기독교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뭐 성전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걔네들은 남을 해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것처럼 이제 많은 것이 이제 어떤 사람이 날 굉장히 푸대접을 한다고 그럴 때도 이제 화가 나거나 그럴 때 어떻게 보라 그러냐면 그게 평소에 네가 대접을 받아가지고 네 마음이 거기에 익숙한 거예요. 거기에 지 마음이 그 대접받은 거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 푸대접이 자기한테 이게 크게 작용하는 거를 보아라 이거죠. 그래서 남이 푸대접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모든 화나는 그 내용들을 지 안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길을 우선은 그게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중에서 화나는 탐심이야 뭐 어차피 자기가 알아서 이제 줄이지만 화나는 거는 컨트롤하기 어려운데 화나는 거를 지가 익숙해진 그 마음 때문에
그 자기가 기대한 거하고 안 맞아서 이게 자기가 이게 화가 나는 거를 봐서 그를 빨리 가라앉히도록 그렇게 이제 한다든지 그렇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자기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들여다보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계속 반복돼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가 내 걸 만족하고 하면 그게 좋은 줄 알고 그러니까 쉽게 만족들을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만족을 해서 자기가 행복한 줄 알지만 그게 그렇게 그거가 가는 시간보다는 내가 옆에 사람을 만족시키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해줬을 때 그게 자기한테 오는 그게 더 오래 간다는 그거를 제발 다들 경험을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뭐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옆에 사람을 기쁘게 해줄 때 지가 기뻐하는 그거를 아주 철저하게 하면 자기가 최고로 기뻐지는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화날 때는 자기 안에 그걸 보고 그 평소에는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방법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하면 자기가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열반으로 가는 길을 한 발 한 발 이렇게 하면서 세월을 한참 가면은 거기 간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가르쳐 주신 부처님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어서 이걸 안 할 이유가 뭐가 왜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으며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그런 자기 이 마음을 들여다보는 훈련이 이제 그게 이제 늘 우리가 참선을 하던 뭘 하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능력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예, 늘어난 자기를 보는 능력이 늘어나고 바깥에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누구 따라하고 뭐 혼돈스러운 그런 거에서 집중을 자기 내부 쪽으로 할 수 있으면 자기의 마음의 움직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는 순서가 잘 나온 게 이제 그 12연기로 이렇게 나온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부처님 이 절에 나오면서 매일매일 이게 복리로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정진이 복리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든지 복리로 하면 엄청 커지잖아요. 나중에 뭐 한참 시간이 지나면 복리 1%짜리, 0.1%짜리도 한 몇십 년 가면 뭐 굉장히 커진 금액이듯이 정진이라는 걸 그러니까 조금씩 매일매일 이게 달라지는 그것들이 누적이 되면 그렇게 될 거 아닌가 그냥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 생각을 하면서 옆에 사람 기쁘게 해주고 자기 마음 들여다보면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자기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툴들을 이렇게 장착해 나가면서 지내면 꼴 매일매일 삶이 수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 그 길로 가는 거를 이렇게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부처님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배우고 많이 훈련하고 절제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쳐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미래가 불안하고 과거가 후회스럽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우리가 보통 느끼고 사는 건데 그럴 때 이제 현재의 무엇을 자기가 뭘 배우고 배워서 자기를 자꾸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많이 배우게끔 가이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이제 매번 노력을 하게 이렇게 가르치고
계세요. 그래서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 좀 정리해서 한번 짧게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